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 동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생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드보라 충창단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 가사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빛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케 하는 화목의 십자가, 이웃과 이웃 간에, 그렇죠, 서로 화평케 하는 화평의 십자가. 무엇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등등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늘 되새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십자가를 지고 피스메이커로 사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는 내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는 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 할 때에 예수님이 지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는 평화의 십자가 등등,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생활,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교회에서도 생활해요. 나에게는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무거운 십자가 중에서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나가면 그 십자가를 통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야, 이 순간 예수님처럼 침묵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반면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데 그 소리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못 박히기 전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성문 밖으로 지금 나가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정죄의 십자가예요. 정죄. 저주의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요? 정죄. 너
하나님 어떻겠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인간 요셉의 아들이야.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해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런 거로 너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지어준 십자가는 정죄의 십자가예요. 반면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 순간에 저들이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하해 주세요.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율법학자와 랍비들, 대제사장들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 그래서 저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만 해.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오실까?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성문 밖에 있는,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으셔야만 했던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죽을 수가 없었던가?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종려주일이 오지만 십자가를 그렇죠 지기 전에 일주일 전쯤, 며칠 전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바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것은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가셨는데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또한 보면은 율법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특별히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성소가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물론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신 곳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신 곳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죄를 용서받는 날이라고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속죄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속죄일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용서함을 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대제사장은 그렇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 지는 것도 1년에 딱 한 번 다 속죄함을 받고 이제는 각처로 또 흩어져서 자기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나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렇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는 규례를 지킵니다. 의식을 진행해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 자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게 해야 돼. 이 괴롭게 한다는 의미는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나 스스로 회개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밖에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달라요. 오늘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할 뿐 용서함이 없었어요. 용서함의 선포는 대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일을 다 해서 이제 속죄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성소 밖에 나가 그렇죠.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노라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은 그 염소의 피에 달린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가? 염소에게.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잡아요. 생명인 그 피를 죄를 전가받은 그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함을 받고 나와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염소를 잡으면 염소에 그렇죠, 가죽이 있겠죠, 내장이 있겠죠, 뼈가 있겠죠, 등등.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죠? 왜? 죄에 대한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죄값이라고 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회법에 근거해서 사회법을 어긴 사람, 그렇죠, 국회에서 만든, 그렇죠, 사회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접촉된 사람, 그 법에 접촉돼서 죄를 지었다고 판사가 확정 지으면 그 사람은 죄값을 받아요. 돈으로 죄값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집행유예로 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감옥에 가서 너는 살아야 돼, 그렇게 판사가 언도를 내리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죄값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죄를 지은 거 있으면, 우리는 구약시대 같으면 1년에 딱 한 번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대속죄일에, 그리고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 대신 내 죄의 값은 어디에 전가시키느냐? 바로 염소에게.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린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 그렇죠, 생명이 있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용상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죄값,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동물에게. 그러나서 동물 잡은 다음에 피해에 다른 것들은 다 영문 밖에 가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죄값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값 아주 세상과 다릅니다. 바로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는 동물의 피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 16장 27절에 의거하여 염소의 피로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밖으로 내다가, 성문 밖에, 그렇죠, 영문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다. 왜 이것들을 불사를까? 나의 죄값이 염소에게 전가됐어요. 나의 더러운 모든 것이 염소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피라고 했잖아요. 피의 제사. 염소의 피를 다 받아가지고 남았어요. 가죽, 고기, 뼈, 그 다음에 내장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것들. 내 죗값이 거기로 갔으니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더러운 것을 완전히 불태워버린다. 자, 그러면 왜 성문 밖으로 갈까? 왜 다른 성경은 진영이라고도 표현해요. 진영 밖으로 갈까? 왜냐하면 이 성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소, 지성소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또 진영이라고 했어요. 진영 텐트. 진영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진영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어요. 만약에 진영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큰일 나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더러움이 있다? 큰일 나요. 특별히 이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더러운 것들이 널려 있다? 큰일 나는 거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 그것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피는 제사로 사용되고 나머지 것들은 바로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는가? 그 의미를 영적으로 더 새겨보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더러움이 없어야 돼요. 나 자신이 성전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바로 이 안에는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믿고 확신하죠? 믿고 확신한다면 교회도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직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곳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나 자신 먼저 직장도 사업장도 거룩한 장소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가정도 거룩하게 그리고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돼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래서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록해 놨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그렇죠.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성전 안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 마음에 성전이 있사오니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계를 받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청파 성결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성전 보존되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생활할 수 있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학교 생활에서도 모든 삶에도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깊이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원하는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며 사는 이 한 주간 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